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무한한 위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심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옵시고 겉모습이 아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사망을 위한 열매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강단에 서시는 김창룡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특히 몸이 아픈 자, 병든 자, 슬프고 고단한 자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그분들이 성령으로 치유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옵고 육신의 법으로 정죄하며 저희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무리를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9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전개해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택한 받은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잊지 말고 그리고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 하다가 실족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의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의 동포로 인한 바울의 그러한 비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배척함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선민으로 선택받고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매우 큰 은혜와 특권을 누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구원 얻을 자라는 잘못된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졌고 또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순종적인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애썼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한 결과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동족들을 보면서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애끓는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에게는 마음에 커다란 심적 변화가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흥분이 오늘 9장으로 오면서 애절한 슬픔과 탄식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마치 하늘에 올라갔다가 음부까지 떨어지는 것과도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워낙 다혈질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참 모습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바울 사도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의 이 슬픔과 고통의 탄식은 느닷없이 발동되어 나온 불안한 정서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늘 그의 심리 저변에 묵직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는 기쁨의 순간에도 자신의 동족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는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그 기쁨을 전혀 모르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로 인한 극단적인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고 노래하면서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세상의 불신자들로 인해서 모든 고민과 슬픔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얼굴에서 예수님 때문에 갖는 기쁨보다는 늘 슬픔과 또 탄식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마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동시에 그 구원의 기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탄식, 그 안타까운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서 불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슬픔과 탄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은 바울 사도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러한 영적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와 같은 소원은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진멸시키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간절한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범죄에 적극 가담한 3,000명만을 죽이고 그의 진노를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모세의 심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지옥에 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결단을 지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를 포기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닌 그 거룩한 애국심만큼은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들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정치적으로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잘 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같은 민족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또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을 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영적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과 언약들과 율법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특권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정말 이스라엘만이 누렸던 매우 놀라운 특권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특권은 누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적인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인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17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 세워졌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믿음의 뿌리와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잘 유지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가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소유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올바르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특권으로 인해서 도리어 교만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형식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죄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특권을 베푸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아닐까요? 그러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방황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그러는 중에도 다시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본문 6절부터 13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참 의미를 밝힐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의 계보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6절부터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장자인 이스마엘을 버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선택하신 것을 7절과 8절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당시에 아직 쌍둥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 그때에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둘째 아들인 야곱을 택하고 이스라엘의 계보를 있게 하신 사실을 10절부터 13절에서 그 신뢰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본문은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과 참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또 그 완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은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한 섭리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빠졌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선민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섭리는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것이 다 지나간 후에
그것을 돌이켜볼 때에 후회로 남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감격의 시간들로 남을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